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요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꿈에 대한 질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떠오르는 게 있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보면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역을 강화하라고 정부를 질타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 방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여론이라는 이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그것은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은 결국 힘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고요. 결국 예수를 잡았습니다. 아주 급하게 재판을 열어서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유대 지도부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 달려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입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본인들이 그 주장하는 거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만 없었으면 비록 식민지 상태이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잡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를 찾아간 유대인들이 정작 그 빌라도의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 내가 몸을 더럽히면은 오늘 몸을 씻고 그 하루가 지나야지 그 더럽혀진 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내일이 유월절인데 오늘 만약 이방 사람인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면 그거는 율법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려 빌라도를 불러냅니다.
웃기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화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웃고 안녕하세요 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제 100%가 아니에요. 집에 가면요, 화도 내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안 좋은 소리도 하고요.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여기서 잘 처신해야지, 그래야 나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추악한 모습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자그만치 10년 동안 총독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5년 임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 빌라도의 정치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지방은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고위 공직자들 보면 다 서울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총독,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로마라는 시선으로 빌라도를 봤을 때 빌라도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항상 그 로마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중요한 거는 이 유대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기간은 6월절 기간이거든요. 이때에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뭘 하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지만 치안은 꼭 지켜줘야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무얼 하든 나는 관심 없어. 근데 내 앞길은 막지 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그 빌라도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윽박지릅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그 예수의 죄목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 둘째는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반대했다는 죄. 셋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 이 3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내 앞에까지 나올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3번째, 왕,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빌라도는 그래서 3번째 항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왕이니? 다시 말하면 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또 여러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너도 그 메시아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빌라도의 솔직한 마음은 이런 거겠죠. 너 설마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니? 이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네 말처럼 나 왕 맞아. 근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어. 나는 진리를 전하는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빌라도가 이 사실 하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자에게 죄가 없구나. 그래서 무죄를 선포해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저기 갈릴리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유대를 거쳐서 이상한 말로 가르치고 백성을 선동하는데 지금 당신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너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그럼 너도 끝이야. 그거 알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힘이고 무기죠. 빌라도의 머리가 아파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리자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좀 전에 유대인들이 갈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머릿속에 갈릴리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갈릴리? 야, 그거 헤롯이 담당하고 있잖아. 헤롯한테 가봐. 헤롯한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꽉 먹고 알 먹고 자신의 책임도 헤롯한테 떠넘기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피하고 엄청난 정치력 아닙니까? 한편 헤롯은 갈릴리를 통치하는 유대의 왕이었어요. 헤롯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그 헤롯의 궁금증은 계속 커져갔고 그러던 찰나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기뻤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왜 기뻤을까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뭔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래서 기뻤을까요? 아니죠.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그 능력이 궁금했어요. 야, 나도 그 능력 구경 좀 하자.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헤롯에게는 그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헤롯이 이것저것 더 물어봐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사실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막 아우성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위 맞춰야 되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헤롯은 예수를 노리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왕의 빛난 옷을 입혀서 아, 왕이시여 이렇게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헤롯도 책임지기 싫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빌라도와 헤롯이 이때를 기점으로 친구 사이가 돼요. 원래 원수 사이였거든요. 라이벌처럼. 이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알았고요. 빌라도도 알았고요. 헤롯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뭉쳤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 자신의 이익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만 없다면 이들 모두는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있다면 그건 뭔가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원래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거 개조해서 만들었거든요. 한 5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5명이서 거기서 생활했어요. 학교 갈 때 그 준비물을 제때 사간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돈이 정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렸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은 거의 항상 김치였어요. 친구들이 제 반찬 가지고 놀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 꿈은 행복하게 사는 건데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회사에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저 그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저 절대 목회는 안 할래요. 가난하고 구차한 인생 저는 살기 싫어요. 저는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 성공의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물론 매주 예배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매일 야근하고 출장 가고 주말 근무했어요. 돈 벌려고 제 인생을 그 직장에다 갈아 넣었어요. 그때 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돈도 좀 벌더라고요. 자리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동안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비자 때문에 한 며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첫째가 4살이었어요. 4살쯤 됐는데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색해 하면서 하루는 첫째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언제 가?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뭐 하면서 살고 있지?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하루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영아, 힘들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제 돌아와야지. 덕영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널 기다리고 있어. 덕영아, 힘들지? 이제 네가 힘들게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지 않을래? 이제 내 품에서 쉬지 않을래? 그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때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죽인 그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걷게 됐습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여전히 바빠요. 평일에도 일하고요. 주말에 교회 섬기고요.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죠?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포기 못해요. 그런 게 있나요? 예수님이 내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양보한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잔인하게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의 목소리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사실을 말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매일매일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참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수님 못 박는 게 아니고 나도 그 하나님 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알 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빌라도고 우리가 헤롯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잘못 살아왔던 우리 죄 간절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제도 죽였고 그제도 죽였고 오늘도 죽였고, 하나님, 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세상에 있는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고 가장 귀한 예수님 붙들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경험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전에도 아주 많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관을 씌웠습니다. 주여, 내 모습 속에 얼마나 이 추악한 가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모든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즐겁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동탄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